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줍니다. 2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 22절의 성경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율법,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하잖아요. 자기가 죄 아니래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된대요. 요즘 한국 정치도 굉장히 위험한 길로 가고 있죠. 이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몰라요. 요즘은 의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가지고 이 암도 초기에 발견이 되면 거의 다 치료합니다. 그러나 말기에 발견되면 치유가 좀 어렵다고 하죠. 죄도 죄인 것을 일찍 깨달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근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얼굴에 검정이 묻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거울은 나로 하여금 물가로 가게 하는 것이죠. 거울로 나를 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리고 죄를 해결할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어 천국 가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초등교사라는 이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성생으로 번역을 했고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 몽학성생, 초등교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파이다고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인들 집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시민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노예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 노예들 중에 아주 학력이 뛰어난 똑똑한 그런 노예들도 있어요. 그런 노예들은 몽학성생이 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되어서 이 귀족의 아들, 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 학문을 가르치고 또
전문적인 학교나 체육관까지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 미성숙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를 예수께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초등교사 몽환성생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왔으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 언약의 은혜를 베풀어요. 이 언약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모두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PPT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자기 씨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언약. 결국 예수님이죠. 메시아의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이 뭐예요? 그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430년이 지나 모세에게는 율법의 언약을 줬어요. 율법의 은혜를 줬어요. 그 율법의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를 기다리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언약의 은혜와 율법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메시아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였죠. 그런데 4절에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가 다 됐습니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로마를 통하지 않는 도로는 없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로마가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로마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이 다 퍼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언어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면 전 세계가 다 그것을 번역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거예요. 복음서가 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때가 찼어요. 그때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한 지 400년이 넘었어요. 아니,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은 지 400년이 됐어요. 암흑기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 동안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갈망이 생겼어요.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빨리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열망이,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참에 5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말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한다라는 이 진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사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아들로,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세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비슷하게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아들 얘기하는데 우리 자매님들 약간 섭섭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대표성을 얘기하는, 아들은 그 안에 딸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4장 5절 말씀을 자주 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200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 황제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아마 이 세상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뭐 돈 1조 받았다, 돈 100조를 받았다, 그 큰 은혜죠. 그래봤자 지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자존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선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 속에서 사형수로 살던 사람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서 사형수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 입양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를 갑자기 풀어주고 왕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믿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왕이 특별 사면장과 함께 너를 왕자로 삼는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사형수로 풀려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뭘 나를 왕의 아들로 삼는다고? 감정적으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자기 느낌을 얘기해요. 내 느낌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 2000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사랑, 그 영원한 즐거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창조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자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면 상속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라는 말을 로마서 8장 17절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건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성령을 받게 되는 특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특권,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사실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일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버리고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저 이 구약 성경에 갇힌 하나님, 신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뛰어넘어 놀라운 삶을 매일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를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베풀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몇십 년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을 모르고 이 아들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절망을 초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설레임이 있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는 성령이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저의 의식, 패배자의 의식, 피해자의 의식을 버리고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죠. 제가 아들이라 하면 우리 자매님은 딸이다 하면 돼요. 네, 대표성입니다. 자, 복창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입을 열어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주눅이 들어서 아버지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눅 들지 마시고 아들로 당당히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과 이 설교를 좀 대화를 해보니까 아빠, 요즘 사람들은 아빠와 관계가 좋은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예수님은 사람을 얘기할 때 꼭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자는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 바자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네는 누군가? 네,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막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래, 왔어. 우리 집에 일을 하라.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현대에는 이 아버지, 아들, 이 단어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아요. 아들이 뭔지도 몰라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